오늘 성령 집회 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감사의 노래이지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로 올 여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6번째 그 설교 제목은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어린아이와 어른의 믿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데, 오늘 그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곧 추석 명절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오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부모님을 뵙거나 또는 형제들을 뵙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 손주뻘 되는 조카들, 저희 큰형이 아들이니까 제 장조카가 얼마 전에 아들을 낳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저도 어느새. 근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조카의 아들이지만 너무너무 또 보고 싶고, 명절 때 한번 좀 얼굴 보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나눴는데, 가끔 가다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 뭐 몇 년에 한 번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죠. 아이들이 금방 커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태호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진짜 얼마나 애기입니까, 그렇죠? 6학년짜리가 온 거니까. 근데 이제는 키가 이제 저만큼 커가지고 좀 징그러워요. 너무 갑자기 확 커가지고.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클까?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너는 어찌 그렇게 안 크냐? 나는 너도 좀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아이들 크는 것만 보고 놀라지 말고 우리도 빨리 좀 컸으면 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라는 속담 아시죠? 그게 어떤 의미로 쓰이는 속담이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차례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 그 밥도 안 졌고, 그죠? 숭늉은 언제 우리가 얻는 거예요? 밥 다 먹고 솥단지에 이렇게 좀 거무틱하게 탄 것들, 그 물 부어가지고 따뜻하게 이제 이렇게 마셔 먹는 게 숭늉이잖아요. 근데 밥도 짓기 전에 우물에 가가지고 숭늉 달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우리가 얼마나 성미가 급한지를 비유한 말씀인데,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뒤에 아파트 단지가, 제가 처음에 여기 익산에 왔을 때 그때는요 땅도 안 팠었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내려왔을 때.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니까 땅을 파기 시작하더라고요. 땅도 깊이 파고, 그죠? 기초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골조를 세우고, 그리고 한층 이렇게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바깥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이고, 안에 불이 보이고, 내부 인테리어가 끝났다고 그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이사 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그렇구나. 모든 것에는 준비가 있어요. 재료가 준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한순간에 뭐가 뚝딱 되기를 원하는 것은 진짜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7살 정도 되는 아이에게 10억을 주면서 너가 이 10억 잘 한번 관리해라.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7살짜리 아이에게 10억 현금을 맡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맡겨요? 그거를 금방 잊어버릴 텐데, 그죠? 아직 아이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제가 왜 이 비유를 들었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를 드리겠다고 금요일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목적이 있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빨리 되어야 돼요.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 부흥도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죠? 정말 보란듯이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게 빨리 생겼으면 좋겠고, 여러분 중에 육신의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은 빨리 내 질병이 나았으면 좋겠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들어서 자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이런 답답함이 있다는 마음을 주세요. 나도 주고 싶다. 나도 너가 원하는 거 주고 싶어. 그런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근데 너 준비가 안 돼 있잖아. 7살짜리에게 10억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기 전에 그 응답을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나.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한 번은 어느 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린이날이 되면은 학교에서 선행상을 아이들에게 줘요. 근데 한 반에 2아이가 선행상 후보가 되어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양쪽 아이의 부모님들이 학교에 온 겁니다. 근데 선행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이 둘 중 하나에게만 선행상을 줘야 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양쪽 부모가 다 우리 아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진짜 착하고 진짜 모범적인 아이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모님이 무슨 소리를 그따위로 하냐고, 그쪽 아이만 귀하냐고, 우리 아이도 착하고 선행상 받을 만한 아이라고. 나중에는요, 선행상 때문에 부모님이 모였는데 부모님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 완전 모순이잖아요. 선행상을 받기 위해서 모인 부모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아니, 설령 우리 생각에요, 내 아이가 선행상 받기에 합당한 정도의 아이라면, 그러면 정말 내가 이렇게 의식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꼭 그 상을 안 받아도 우리 아이가 선행상 받을 만한 이렇게 너무 잘 커준 게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됐습니다. 이미 받은 걸로 생각하고, 그죠? 정말 우리가 무슨 상 받을 만한 사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양보했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쪽 부모님도 양보하고 그쪽 아이가 받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신문에 날 일이죠. 이거는 결국은 두 집 다 상을 줘야 되겠네. 근데 부모님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부모들의 모습이 바로 사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많아요. 우리 주변에요. 나이만 어린이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애 같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10억을 줘도 나는 지금 그거를 간수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 빨리 10억 좀 달라고. 아직 어른의 믿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어린아이처럼 막 달라고만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주제를 가지고 금요일마다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에서 어른 믿음으로 빨리 자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세요. 줬다가는 큰일 나요. 7살짜리에게 10억을 어떻게 맡깁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어른의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인데 어른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른의 믿음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의 믿음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나눠야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지금 어른 믿음인가 어린아이 믿음인가 점검이 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믿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어린애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무서워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 바깥에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화장실도 요즘처럼 양변기가 아니에요. 퍼세식 화장실, 요즘은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화장실에. 그리고 옛날에는 화장실 불이요, 왜 이렇게 무서워요? 그 불그스름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켜는 거. 그러면 저는 혼자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작은 형한테 그 화장실 앞에서 좀 기다려달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은 담대하셨군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캄캄한 밤이 무섭죠. 자, 그런데 다 큰 어른이 밤에 이제 자 우리 불 끄고 자자 다 컸는데 불을 꺼서 어린애들은 엄마 무서워 그럴 수 있는데 다 큰 어른이 나 무서워서 불 끄면 잠 못 자겠어. 그러면 어른이 아닌 거죠. 어른이 뭐가 밤이 무섭습니까? 근데요, 이 비유를 왜 드리냐면 어른이 됐는데 어린애처럼 무서워하지도 않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무서워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신경 쓰고 건강을 잘 지키는 것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욥의 믿음의 고백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생명의 연한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던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믿음은 아직 어른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재정에 대한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건 정말 너무너무 우리의 삶을 옥죄니까. 제가 한국은행장이면 우리 성도들에게 매주 그냥 돈 마음껏 나눠주고 싶어요. 마음껏 쓰시라고.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소유인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저희 교회에 대한 것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대한 것도, 여러분, 제가 베델교회 부임하고 지난 3년 반 동안 제가 당회 때마다 우리 교회 재정을 보고하지만 제가 통장을 들여다보고 교회 장부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금액이 기록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더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이거는요,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주님이 그걸 통해서 뭘 저에게 가르치시냐면 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돈 걱정하지 맙시다. 그거는요,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어른 믿음이라면 이제는 돈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왜?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 그죠? 자, 또 하나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은요, 별것도 아닌 일에 싸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 자녀들 키울 때 기억나시죠? 애들이 막 싸워요. 왜 싸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워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니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용납 못하겠다고, 나는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나는 저 사람 꼴 보기 싫다고, 그러면 주님이 그런 나를 보면서 야, 너는 참 어른답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유치하니? 왜 이렇게 유치해? 니들이 애야? 이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다투는 일은요, 진짜 우리의 믿음이 아직 어른이 안 된 거예요. 또 하나, 어린아이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판단 기준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기적인 거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섬김받고 대접받는 건 너무 당연해. 그런데 무엇을 희생을 요구하면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왜 지금 해야 되는데요? 엄마가 하면 되잖아요. 아빠가 하면 되잖아요. 왜 저보고 시키세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도 여러분이 가족들끼리 만나서 한번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늘 대화의 주제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살면서 섭섭했던 거, 서운했던 거, 억울했던 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사람은요, 육신의 나이는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는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근데 부모님 앞에서 막 막말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왜 엄마 아빠는 차별해요? 그때 나 왜 이런 거 안 해줬어요? 왜 그때 나 이렇게 못되게 했어요? 어린애죠, 어린애.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하나님, 저분은 저렇게 잘해주시고 나는 이게 뭐예요? 저 교회는 저렇게 정말 멋진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직 어린애죠, 어린애. 부모 입장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죠. 어린아이들은요, 엄마가 아파서 알아 누워도 배고픈 것밖에 몰라요. 자기 배고픈 거, 자기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가슴 찡하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울릴 때가 있어요. 자, 엄마 아빠가, 특히 엄마가 몸이 아파요. 그래서 아이 그래도 식사 챙겨주려고 하면 어렸을 때는 죽어도 먹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커서 엄마 쉬세요. 제가 라면 끓여 먹을게요. 제가 도시락 싸서 먹으면 돼요. 엄마, 지금 엄마 일어나면 안 돼요. 엄마 그냥 누워서 쉬세요. 엄마 저 이제 다 컸어요. 제가 제 아까는 못하면 제가 아들도 아니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렇게 아이들이 반응을 한다 그러면 그때 엄마 마음에는 눈물이 핑 도는 거죠.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컸네. 우리 딸 다 컸네. 엄마 걱정을 해줄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서도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나예요, 나. 하나님 마음에는 전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지금 속이 푹푹 썩어 가세요. 어찌 너는 내 마음을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니? 내 생각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않니? 여러분, 아직도요, 우리가 육신의 나이는 이렇게 먹어도 영적으로는 너무 어린아이 같아요. 또 하나, 우리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다면 어린아이들은 사명감이 없죠. 여전히 육신의 나이는 먹어도 교회에 와도 정말 이 교회 부흥에 대하여, 또 교회의 사역에 대하여,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른의 믿음으로 자랐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이 나라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죠. 아이에게 뭐 국정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7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어요. 어린애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면 우리가 관심이 있죠. 이 나라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면, 이제 어른의 믿음이 됐다면, 이제 교회에 나올 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이니까. 그죠? 그리고 주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점점 관심이 가져지고 내 마음이 향하고 내 물질과 시간이 연결이 되면, 그러면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어른과 같은 믿음이 됐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 와서도 내가 은혜 받는 것만, 내 문제 해결되는 것만,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만 아직도 영적으로는 처리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 주제로 모였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그릇으로 커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큰 제목인데, 먼저는 우리 자신이 내가 이만하면 어른이지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끔가다 상상할 수 없는 유치한 생각과 행동이 내 안에 나오거든요. 내가 아직도 어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믿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점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분명하게 해야 되지만 이제는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하고 다음 주에 2주에 거쳐서 어린아이 믿음과 어른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른의 믿음이었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감사에 대한 생각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냥 거의 본능에 가까워요. 맨날 배고프면 밥 달라고 그러고, 가지고 싶으면 때를 써서 사달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자녀를 다 키워보셨지만, 아이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컸네. 언제 그걸 느끼냐면,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할 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그동안 나도 모르게 부모님에게 상처 주었다는 거, 여러분 자녀들은 모릅니다. 내가 언제 엄마 아빠한테 상처 줬냐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엄마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엄마 아빠도 힘들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말했던 거 죄송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제 다 컸다.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하나님이 뭘 보고 우리에게 그거를 기준을 정하시냐면 감사할 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제가 정말 회개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이고 다 컸다. 우리 아무아무개 권사, 우리 아무아무개 집사, 아무아무개 목사, 아무아무개 누구누구 다 컸다. 감사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우리의 믿음을 어른 믿음으로 인정해 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너 커야 돼. 너 어찌 아직도 이렇게 어린아이 같냐. 그러면 난 너에게 좋은 거를 주실 수 없어.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 제 믿음이 어른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감사예요. 감사.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주실 것은 고사하고
여러분 이미 지금까지가 감사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감사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익산에 있는 목사님들 모임에 이제 이렇게 책을 읽고 이제 같이 나누는 그런 모임에 처음으로 갔어요. 제가 이제 오늘 만난 목사님들은 감리교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만나는 목사님들이 아니라 이 익산에 그래도 꽤 큰 교회들, 영향력이 있는 교회들 이렇게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그 자리에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랑 이제 인사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책을 읽고 읽은 책을 쭉 나누는데, 근데요 제가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마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했냐면 뭐라도 비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또는 살아온 배경이나. 근데 제가 목사님들이랑 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듣고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요 하나도 안 꿀리더라고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영적인 어떤 그 수준이 결이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화가 되고, 그리고 함께 고민하는 영역의 공통분모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 모임에 저를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모든 목사님들 안에 공통분모가 느껴지는 게, 그게 뭐냐면 이 익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는 거, 그거를 위해서 우리 목사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 그 고민들을 나눴어요. 제 경험으로는 너무너무 신선하고, 근데 제가 어느 부분에서 감사가 됐냐면 제 스스로 누군가를 비교하지 않고,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목사님들과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베델교회 담임 목사인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베델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거두어 가셔도 내가 살아온 것 자체가 감사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뭘 바래요. 이만큼 인도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셔도 이미 너무 많이 주신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은 여전히 부족한 거, 모자란 거, 못 받은 거, 아직도 없는 거, 비교해서 내게 없는 거, 이걸 가지고 연연해서 살고 있으니, 그런 마음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니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너 이미 받은 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이미 받은 은혜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놓고 더 달라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감당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이 행하신 일 자체가 감사잖아요.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도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한센 씨라고, 여러분 나병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좀 약간 저속하게 문둥병이라 그랬는데, 이 한센 씨 병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이 폴 브랜드 박사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이제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의 그 카빌에 있는 병원 원장인데, 이분이 영국에 출장 갔던 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영국에 출장을 갔는데 호텔방에 들어가서 이제 씻고 양말을 벗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오른쪽 다리 발목이 느낌이 쎄하더래요. 이게 무슨 느낌이지? 왜냐하면 본인이 한센시 병의 전문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느낌이 너무 이상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의료도구 중에 바늘을 꺼냅니다. 바늘을 꺼내서 이 복숭아뼈 밑을 찔러보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찔렀대요. 피가 날 정도로. 그런데 통증이 안 느껴지더래요.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한센시 병에 감염됐구나. 나병에 걸린 거예요.
아무리 찔러도 때려도 감각이 없으니까. 그 한센시 병이 그러잖아요. 나병이.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나. 가족들과 격리될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병 환자들 치료했던 과정을 다 알거든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멸, 수치, 그 고통스러운 재활,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밤에 한숨도 못 자고 밤을 꼬박 셉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바늘을 들고 자기 그 오른쪽 발목 부분을 찔렀는데 훅 찔렀대요. 근데 너무 아프더래요. 너무 기겁할 정도로 아프더래요. 그런데 아픈 게 너무 좋더래요. 내가 아프다니. 아픔을 느끼는 게 너무 좋더래요. 왜 전날 밤에는 그랬냐면 여행 중에 몸이 너무 피곤하고 발목이 눌려서 잠깐 동안 감각이 없었던 건데 이제 밤을 지나고 감각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한 번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근데 찔러볼 때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 그 폴 브랜드 박사의 인생을 바꿨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상황이 와도, 예를 들어 식사하고 소화가 안 돼서 설사를 해도 감사하고. 여러분, 사람이 몸살이 난다고 그러죠. 몸살의 특징이 뭐예요? 열나고 목 아프고 콧물 나고 기침 나고. 근데 여러분, 몸살이 왜 몸살인 줄 아세요? 몸이 살려고 반응하는 게 몸살이에요. 아이고 몸살 나셨네요. 이 말은 살려고 애쓰시네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콧물 나고 기침 나고 머리 아프고 열 나고 이 모든 것들은 내 몸이 회복이 되려고 내 몸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살이 난 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내가 살아있고 건강으로 되찾으려고 내 몸이 스스로 반응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폴 브랜드 박사가 너무 자기의 고통을 느끼는 게 감사하더래요. 뭘 깎다가도 손을 비워도 감사.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래요. 어떤 일을 겪든지, 몸에 어떤 고통을 경험하든지, 몸에 고통이 올 때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게 축복이 되더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겠어요? 우리들의 인생에 때로는 너무 아플 때가 있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심령도 상하고.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복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때 내게 주신 그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고통이라고 느끼는 이 믿음이 바로 어른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너에게 이제 진짜 맡겨도 되겠다. 고난도 감사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이라면 내가 너에게 다 맡길게. 여러분,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도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내가 고난도 감사의 믿음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너무 좋은 걸 주시면 다 넘어집니다. 다 타락해요. 갑자기 수십억 수백억이 생기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걸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고난도 감사로 받을 믿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죠? 다음 주에 이 주제를 한 번 더 깊이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를 하러 왔는데 내 기도는 어른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의 기도입니까? 나는 어른의 기도가 준비가 된 사람입니까?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을 왜 읽으셨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려고 그러는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 없어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숫줄도 없고
그죠? 실은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남유다가 풍지박살이 난 때잖아요. 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근데 그때 하박국이 눈을 여는 거예요. 하박국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서에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박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던 고백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이에요.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요 경우를 어른의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어른의 믿음으로 빨리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또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하다못해 가게를 가거나 마트를 가거나 식당을 가더라도 여러분이 꼭 감사의 인사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함께 있어줘서 감사하고,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마음껏 그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놀랍게 어른의 믿음의 수준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가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는 내 영적인 수준, 무엇보다 내 기도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의 것으로 자라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다 컸다, 하나님의 눈물을 샘을 뺄 수 있는 그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우리 교우들끼리, 가족들끼리, 여러분이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감사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는 당연하죠. 하나님께는 가장 활짝 열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고백했잖아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그죠? 오늘 기도 중에 감사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